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제가 쭉 45가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품성이 우리가 성숙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숙되어지면 세상적으로 최고의 CEO가 되든지 경영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 품성이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되거나 경영인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제가 도표를 한번 띄워주면서 우리의 이 품성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 설교했다고 다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옥스퍼드의 유명한 세인트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의 독특성을 얘기하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받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 용서에 의해서 남을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가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을 해요.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딸이 은혜예요, 그래요.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지.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에서부터 내 삶에 이르기까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조그만 어떤 약점을 보거나 뭐 잘못된 걸 보면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깨웠을 때는 하염없이 넓은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성경 읽은 내용에서 보면 용서를 모르는 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해 준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용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그렇게 용서해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2번까지는 용서해 주면 된다. 근데 2번까지 용서해 줘도 그가 변함이 없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용서를 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3-4번 3번까지 용서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관념, 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렇게 2번, 많아야 3번 용서해 주는 게 그 당시의 관습인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자 그러는데 7번 용서할까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2-3번만 용서해줘도 되는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 야, 너는 말이야, 그동안에 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많이 들더니 통이 커졌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도대체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보면 서너 가지 죄를 가지고 심판했거든요. 성경 아모스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남을 억압하고 괴롭힌 거, 그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내가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도 말이야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했는데 어떻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또 성경 말씀 아모스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모압이라는 백성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무덤까지 파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태워가지고 보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도 심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와서 자기 빚을 탕감해 달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임금이 뭐라는 거 아니? 너 이 빚 갚어. 이 빚을 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때 이분이 막 통사정을 하면서 아유,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 임금이 빚을 없다, 탕감을 다 해줬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난 거야.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인들이 보고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임금님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오라 하면서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하지 못해 주겠다, 갚아라.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 되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를 여러분 이 탕감을 해줬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한 달란트를 갚으려고 해도 그것이 1년이 360, 약 20여 년 가까이를 벌어야 6,000데나리온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잖아요. 이거는 뭐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얼마 동안 돈을 벌어야 이것을 갚을 수 있냐면 약 16만 년 내지 20만 년.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이런 액수를 뭐 이 사람이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탕감을 해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탕감받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첫째, 용서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진 큰 은혜예요. 은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런 용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으면요, 보복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게 최초의 살인이거든요. 근데 살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그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내가 7배로 보복할 거다. 그랬더니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라멕이라는 자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나와 내 가족을 해를 입히는 사람은 내가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야.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해를 입히면 보복하려는 근성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들어오면 분노와 어떤 원수를 갚는 그런 감정에서 용서의 감정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잘못된 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가 100단위로 빚진 사람, 그 사람 용서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임금이 다시 그를 부르다가 나도 너를 탕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여기서 왜 우리가 용서의 크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경고를 하냐면,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서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를 못한다는 건 뭐죠? 과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나한테 이런 잘못한 거 있잖아, 난 그거 너 용서 못해. 그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탁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묶이질 않아. 나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4절 26절에 말하잖아.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 처자식까지도 불행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가정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지만, 용서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는 물론이지만 네 처자식까지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처자식을 갖다 다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참아주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 볼 때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빚을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묶여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 전역에 1년 동안의 세금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걷어들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800달란트가 됐대. 800달란트. 근데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 그러면 자그마치 13년 정도는 해야만 1만 달란트 정도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9조 조금 안 돼요. 639조 조금 안 되는데 내 빚을 얼마만큼 탕감해 준 거냐면 639조씩 13년 동안 탕감해 준 거예요. 전혀 놀라질 않고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가치는 내가 계산한 것 이상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이게 몇 번째야? 애들한테도 너 이거 몇 번째야? 계산하고 앉아 있어. 하나님은 계산도 안 해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하냐?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대로 처벌한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나부터 죽었을걸? 난 분명히 인정해. 여러분은 뻔뻔하게 인정 안 하지만 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대로 갚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기간이란 말이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기간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기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라틴어로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내 모든 죄의 부채를 완벽하게 탕감해 줬다 이런 말이에요. 내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런 얘기. 죄값을 지불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큰 죄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용서라는 걸 다시 말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시점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요만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수인간들이 있어요. 탁 털어버리세요. 따지지 말고 털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게 뭐냐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내가 여러분 남의 허물에 묶여서 막 그 사람하고 막 이를 갈고 있었잖아. 근데 나 용서했어. 어느 순간에 탁 놔버리는 거예요. 놓는 순간에 내가 뭐가 오느냐? 자유가 밀물 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 잡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싹싹 빌면서 참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게. 이 돈은요 갚을 수 있는 돈이야. 300데나리온 정도면 1년 동안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탕감받았는데 요 조그만 걸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30절 보세요. 내가 갚을게요 했는데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용서의 크기의 차이예요. 지금 이 사람이 빚진 거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이걸 탕감받았어.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순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크기의 용서를 받았어도 이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않는 순간 내 모든 용서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 순간 내가 묶이는 거니까 이제부터 묶여 살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를 한다는 거는 내 결단이 있어야 돼. 이건 뭐냐? 이성적 결단이야. 사람이요, 어떤 결단하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신방 기간에 제가 신방을 좀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면서 보면 제가 44년 우리 교회 44년째 목회를 하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44년 동안 내가 신방하면서 똑같은 말을 듣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아유, 금년은 힘들어요. 매년마다 금년이 힘들대. 금년이 한 번도 올해는 잘 돼요, 올해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다 힘들어. 근데 44년 지나놓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살던 것보다 훨씬 잘 산 거야. 그래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들을 거기다 쓱 써놨어. 써놨는데 보니까요, 특이한 게 있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 뭘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자식밖에 없어. 그렇게 나이가 돼서. 그래서 자식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한 분은 61살이래. 61살. 61살인데 그 자식 잘 되기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이죠, 왜 사람이, 근데 가정들을 보니까 이 가정이 영적으로 눌려 있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구나,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거기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게 다 만들어 주셨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야. 창조주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피조물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 여러분 부부간에도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보이지 않지만 경계선이 있어. 스승과 제자들에게도 경계선이 있지요.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 경계선을 넘어. 교회 안에도 평신도와 목사와의 경계선이 있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도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 경계선을 넘으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선하게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데, 사탄이가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야. 야,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다 먹지 말란 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이가 와서 딱 유혹하는 순간에 인간의 지식, 마음, 행동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를 사탄이가 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좀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뭐가 그 속에 지배한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 자신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지상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라도 물질을 쟁취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토피아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게 유토피아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사탄이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을 딱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딱 잡히는 순간에 내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를 버리란 말이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12절에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이 크기로 다 용서했지만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형제 용서하지 않아?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 돼, 안 돼요? 교회 와서 파벌 생기고 막 그냥 눈치 주고 그러면 돼, 안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 새로 오는 사람 오면 막 사랑하지요? 커피도 사주지? 뭘 사줘? 사먹기 자기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자꾸 베풀어주면서 살려고 해야 돼. 베풀어주면서. 용서는 너그러움이야. 너그러움. 이성적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야.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지. 잘못을 깨달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하나님 크기의 용서를 해야 돼.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시잖아요.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숫자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용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성적 결단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난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오면 용서하시라고. 그가 또 그런 짓을 해가지고 와서 아유 미안해 습관적이 아니고 정말 실수로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교육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 악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르게 일깨워줘서 저들의 악의와 함께 모든 걸 버리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죠. 마을 교육 공동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게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왼쪽에 2018년도에는 전부 다 좌파 교육감이 싹 쓸었어. 2018년 이때에 모든 교육이 좌경화돼 버렸어요. 좌경화. 그리고 지금에 와서 2022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교육감 선거를 했잖아. 교육감 선거인데 지금 좌가 9, 우가 8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이 좌파 교육감들이 되어 있는 데를 근거로 해서 한번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넘겨서 보면요. 이들이 이제는 애들을 방과후 학교라는 걸 하는데 혁신학교다, 행복학교다, 뭐 미래학교다. 근데 이 모든 모델이 저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그대로 본뜨고 있어요. 거기는 대안학교를 가지고 15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들이 뭐냐면 진로를 찾기 위한 교육이다 해가지고 국영수 같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냐면 저들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들의 그 모든 실력이 최하위예요. 최하위. 지금 이런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 특수교육이다 뭐 이런 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립학교다 뺏어버리고. 넘겨서 보면 지금 충북에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데 보면 각 지체제별로 뭐가 있냐면 헌법으로 통계된 게 아니라 교육감의 조례법에 의해서 이 중앙정부 통제가 없어요. 교육부의 통제 없이 교육감의 일방적인 통제 속에서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이 좌경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조례의 주요 문제점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주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든다. 아이들 교육이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간다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권력을 완전히 하부 조직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체제를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40%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월급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학생뿐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좌편향된 정치 사상 교육을 어려서부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게 이게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예요. 이게요 지금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걸 깨달은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 교육청 같은 데 가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 워낙 전교조들이 딱 틀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를 못해요. 이게 누가 알아야겠냐?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북한 가 살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만 교육받으면 방과후 학교로 일반 공교육이라도 들여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교육이죠. 검증 안 된 외부 강사를 양성해서 공교육에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보면 저들의 방과후 교육한다고 하면서 요즘 모르면 젠더 문화 뭐 이런 거에서 성교육도 하고 민주노총 이런 데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잘못된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충북 교육지구 홍보물이에요. 좌편향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지금 집어넣고 쇠뇌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교육이 그렇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또 정치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자기는 안 듣고 책을 본다는데 정신 차려. 네 새끼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뭘 여기 와서 안 듣는다고 그래? 너희들이 모르면 좀 배우려고 하고 악착같이 뭔가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가 충북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학부모들이 이걸 안 거야. 알아가지고 이 방과 후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학부모들이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애들 교육 잘못되고 있다. 이 돈 주지 마라. 의식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가서 시위하고 있어요. 넘겨서 보면 괴산군이 제일 끔찍한데 위탁 운영체가 어디냐면 행복교육괴산어울림인데 대표가 유승준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교조 서울 지부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딱 위탁표에 가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좌편향된 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아주 괴산을 싹 쓸어버렸어요. 전교조 이런 교제를 해가지고 마을 곳곳마다 교육자체, 협동조합,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좌파 생태계 마을을 만든 거예요. 제2의 저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또 도봉구에 있는 그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지금 괴산에는 교육 공동체가 끔찍할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넘겨서 보실까요? 이 괴산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 시민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폐 생태계 마을을 다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부 조직까지 다 뻘개졌다고.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나는 이걸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요 소름이 오싹오싹 끼쳐. 잠이 안 와. 만약에 북한 애들 온다 그런 순간에 민노총 애들이 철도 노조 애들이 말이야 물류를 딱 차단해버리고 우리 운행을 안 해보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북한 지령을 민노총이나 각 노조들이 다 지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복시켜라고. 하부 조직까지 뻘겋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교회 때문에 그나마도 버티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이런 걸 몰라. 멍청해가지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랬겠어요. 넘겨서 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학생들에게 연 2시간 이상 노동 인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9살짜리들 해서 12세 애들에게 이런 걸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노동인권법이 들어가냐고. 이게 다 성교육까지 같이 해서 이런 교육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넘겨서 보십시오. 그 여기서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 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검증받지 않은 교사들이 다 공교육에 투입돼 가지고 들어가서 1시간 하면 3만 원씩 돈 받아가면서 그 교육을 하는데 이들이 무슨 교육하는가? 밑에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여러분 성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양산마을 교육공동체, 이게 경남도 지금 심각해요. 우리 교육감 잘 뽑아야 돼. 서울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전교조에 의해서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데는 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있는데 여기서 참교육 학부모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런 좌파 성향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넘겨서 보면 마을교육 내용이 노동인권교육입니다. 거제 와그라글 성장학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거기 보세요. 노동인권과 성에 대한 교육을 해요. 야, 나는 이 성에 대한 교육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성애 이렇게 하는 거다. 키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9살짜리 무슨 노동인권이 필요하냐고. 여기 보세요. 왼쪽 밑에 셋째 줄에 보면은 좀 클로즈업 할 수 있어요? 안 돼? 거기 보면 노동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다. 누가 한 얘기죠? 그게 북한의 사상이야.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가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노동자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업주라든지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노동자들의 타켓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의 설립자 같은 사람들은 타켓인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실까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들이 공부하고 왔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에 노래방 가면 되냐 안 되냐? PC방에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노래방이나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히 애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냐면 이제는 다 차별금지법에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이 학생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수업 시간입니다. 에? 수업 시간인데 아유 나는 힘들어서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선생님 탁자 옆에 누워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사진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넘겨서 보십시오.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에요? 이것이 학생 인권입니까? 근데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발용모 자유화할 권리가 있다. 머리는 네 마음대로 기르든지 깎든지.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도 못해요. 반성문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 학생들이 너 이거 잘못했지? 반성문 써. 싫어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임신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성교육이에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힘들면 잠잘 권리가 있어요. 선생님을 고발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마음에 맞으면 성관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양심과 종교의 자주,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예배 때 나는 싫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일진 조직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쟤 싫어.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들어서 조직, 조폭들끼리 모일 조직을 할 수 있어. 일진회를 조직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야. 그런데 이런 짓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데가 넘겨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영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시, 인천광역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준비 중인 것은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시, 울산, 부산, 전라남도, 강원도고 아예 안 하는 데는 대구가 그래도 나아. 대전, 경상북도. 여기는 아예 연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 되면 될까? 그런데 조례법으로 다 통과됐어. 넘겨서 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을 보세요.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 그 다음에 복장, 두발, 용모는 자기 개성으로 실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조례법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폭을 만들든지 뭐라든지 니들끼리 조직을 만들어라 이 얘기야. 그리고 거기 보면 학생이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임신, 출산 등 차별받지 않는다. 학생도 애 낳아도 돼요. 미국하고 똑같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이 만삭이 돼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때는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초등학생도 괜찮고 중학생도 괜찮고 초등학생도 임신하지? 안 해봐서 난 모르겠어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구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결국에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초등학교에서부터.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쭉쭉 넘겨보세요. 이게 조례법이 한번 시간 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또 넘겨서 보면 포괄적 성교육을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거기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 인권, 노동 등 좌편된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변질되어 버렸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 청소년 문제 보면 아이들 청소년도 동의할 경우 성관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너희들끼리 좋으면 성관계 해도 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성소수자를 정상적 성별의 범주로 가르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젠더 문화에 여성이 남성, 남성이 여성화되는. 자, 여기 보면 밑에서 보십시오. 성에 대한 과도한 정보 제공, 12가지 피임법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콘돔 씌우기, 키스 방법, 여기 뭐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요. 학문으로 해라, 입으로 해라.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윌겐 윌커스라는 교수가 스위스의 교수인데, 취리 대학의 교수인데 이런 말 했어요. 조기 성애화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은 절대적으로 전 국민이 반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국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족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 왜? 가족은 자기 걸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자본주의가 가족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을 붕괴시켜야만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가족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동성애법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법. 이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하자면 끝이 없고요. 요게 누구냐면 김한길, 다음에 넘겨서 김한길 동생이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혁명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못하는 이유가 있대. 왜 그러냐면 성교육을 안 해서 자아 현실이 약해져 가지고 이들이 민주투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민주주의의 주적이다. 여러분, 성교육 안 시키면 민주주의 주적이요? 민주주의라는 건 백성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김누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인기라네. 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포괄적 성교육이 쭉 나와요. 여기서 보면 포괄적 성교육은 그루밍과 똑같다. 그루밍이 뭐냐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성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야. 저 사람하고 잘 관계를 가깝게 해서 어린애들하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내가 이걸 하자면 시간이 끝없이 가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넘기기만 할게요. 자,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면 좌편향된 교육자료예요. 지금 아이들이 교과서 다음으로 이 전교조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동력을 수탈한다, 부르주아자, 민주의 혁명이다, 막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는 뭘 줬냐면은 소유권을 줬거든. 토지개혁할 때 네 땅으로. 그런데 김일성이는 소작권을 줬거든. 농사만 짓고 국가가 다 가지고 가서 골고루 나눠준다. 이게 소작권이거든요. 소작권을 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실패한 거고 김일성이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 그냥 넘길게요. 쭉쭉 넘어가 보세요. 좌편향 교육 자료들이 쭉쭉 중학교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거니? 세계적인 계획 도시가 어디? 전원 도시가 서울 신당동? 아니요, 평양이래, 평양. 그리고 그거 무인 정찰가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의 모든 걸 정찰하고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정찰하는 무인기가 글로벌 호크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벌 호구라고 얘들이 가리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것을 다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경비가 한 약 8천억 원이 들어요. 이런 돈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교육을 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넘겨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천안함도 이게 폭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침몰했다고 가르쳐요. 침몰했다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핵발전소를 가지고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는 파괴적인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지금 지지율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전기세가 올라갈 겁니다. 그냥 쭉 돼서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4대강 사업도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쭉 나와서 넘기셔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세월호 사건도 이게 아주 좀 잘못되게 정치적 편향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다 부인해버리고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를 아이들 교재에다 놓고 가리키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내가 보면서, 자, 쭉쭉 넘겨주세요. 다 넘겼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악의 모습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탈선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교육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정치적 편향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다는 못하고 이렇게 잠깐 귀뜸해 주면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노력하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나도 죽지만 여러분도 죽어. 예수 믿는 사람 끝난 거야. 한국 교회부터 파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4장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과 함께 버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잘못을 깨달으면 우리가 용서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러셔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목사가 벙어리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돼요? 이런 얘기 지금 이거 아이들이 교육이 다 애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을 깨달으면 끝까지 용서해줘요. 그렇지만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자꾸 악의적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적하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까지 동네까지 다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마다 파고 들어가서 조직해야 되고 자유마을운동을 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전국의 자유마을 전체를 다 담당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생명 걸고 마을변화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4명이 교회 옮길까? 그래. 가. 이거 못 들으면 가. 북한 가 살아. 난 교인들이 바르게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요.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에요.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가 잘못을 깨우쳐주고 용서의 법으로 용서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겠죠?
갈등해서 이제는 화합하는 민족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야권의 최고 뭐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쳐? 잘못을 안 했다고 그래? 그냥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죠.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유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빌기를 다 하니까 다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도 야, 이 사람도 용서하지 말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랬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저 좌편향적인 저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강하게 퇴시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 저것들 믿을 게 없어. 아니 지금 뭐 한일협정 그거 잘 하고 왔거든. 근데 그렇게 왔으면 뭐 매국이다 뭐다 떠들면 국민의힘 지놈들이 합리적인 걸 가서 자기네들 현수 막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들어가다고 자유마을 우리 다 만들자 그랬더니 왜 목사님 정치하냐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 올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왜? 기독교는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써?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이제 마귀 권세 다 떨쳐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 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와요. 그런 것 때문에 관절염도 오는 거고 용서하면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하는 거죠. 엄포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도 보니까 그냥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나한테 와요. 오면서 목사님 언제 미국에 오세요? 미국에 오시면 좀 우리 좀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욕, 뉴저지에서 한인교회만 60개 교회가 감리교에서 탈퇴한 거예요. UMC, 미연합감리교에서 탈퇴한 거예요. 왜 탈퇴했냐 했더니 거기는 동성애법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그래도 한국 교인들이 의식이 있어요. 동성애법을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교회에 있지 않겠다. 재산의 50%를 UMC에다 남겨주고 50%를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저들이 막 마음이 설레고 있다는 거야. 마음이 막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부흥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아, 갈게. 그랬죠. 지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LA에서 또 카톡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LA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목사님 언제 오는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 그랬더니 애국한다고 목사님 오는 걸 기다린대. 목사님 밥 사줄 사람이 줄 서 있대. 살 빼고 가야 돼. 예.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을 먼저 깨우쳐 주고 우리 교인들 다 일어나서 자유마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왔다 가셨는데 우리 이 중구에 다 마을에 지난번에 발대식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숙제를 준 게 뭐냐면 배로 성장시켜라. 배로 성장시키면 내가 또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2차 발대식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 하겠다. 그때는 780명 왔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는 2,000명 모이자. 2,000명 모여서 우리가 이 마을에 발대식을 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 오늘 가서 다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네가 꿈틀거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 대해서
TV조선 나왔죠. 그동안에 이승만의 왜곡 보도된 게 얼마나 많았어요. 하도 우리가 떠들어대니까 이제는 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면 우리나라 동성애법 통과 안 돼야지. 목사님들 혼자 가서 피켓 들고 있으면 되겠어? 우리가 들고 나가야지. 생명 걸고 싸워 이겨야죠. 할렐루야. 잘못하면 용서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과거에 이 사상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를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회개하고도 왔거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힘내라. 왜냐하면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짧게 한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